8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땅에 내려와서 기적사건을 이루시는 그 부분인데요. 8장에서 9장은 10가지 기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9장 35절이 전체를 마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그랬죠? 지금 9장 35절에 이 말씀하고 또 보세요. 5장 시작하기 전에 4장 2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똑같죠? 4장 23절과 9장 35절이 인클루지어로 수미상관이라고도 하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봉투기법으로 크게 봤을 때는 예수님의 사역에 한 단락을 묶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7장과 8장에서 9장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지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단 지상에 내려와서 행동으로 메시아로서의 그 권위를 보이시면서 천국 메시지를 이 땅에 펼쳐 보이시는 그 치유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5장에서는 산상수훈 바로 직전에 4장 23절, 그 다음에 치유 사건이 다 끝나는 9장 35절, 그때 그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그 구조가 아주 재미있게 짜여져 있어요. 4장 23절에서 25절은요. 예수님의 천국의 가르침과 치유 사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23절 읽은 것처럼 똑같았죠. 그리고 9장 35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과 치유 사역이 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5장에서 7장 말씀, 산상수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것과 대칭을 이루는 것이 8장에서 9장 3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건 또 10가지 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이런 구조를 볼 때 마태는 8장에서 9장을 통해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신 메시아가 권위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메시아인 것을 우리한테 소개해주고자 하는 그 뜻이 보입니다. 그 뜻이 제자들의 사명을 교훈하는 10장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2가지 사실을, 즉 말씀과 능력 행함이죠. 이걸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5장에서 7장의 이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행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8장에서 9장에서의 이 보여준 그 기적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그 이상적인 제자의 본이 되는 많은 이야기를 제가 8장 9장 소개하면서 얘기할 텐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또 제자도의 모습을 8장에서 9장 그 기적을 행하는 상황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9장에서 언급되는 이 10가지 기적은
한결같이 이 사탄의 나라를 이제 점점 붕괴시켜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이제 가깝게 오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모습들, 그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주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를 침투해서 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구출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 영적 전쟁을 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힘을 얻어가는 하나님 나라 앞에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이 전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준다면 그 다음 후자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사건 그리고 그 가다라 지방에서 두 광인을 치료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돼지떼가 거기 그 사람에게 있다가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죠. 그 사건으로 이어져서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지금 막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앞에 임했는데도 싫다고 떠나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8장에서 9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기적 사건들의 그 핵심이 바로 이 그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기도 하죠. 본문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오네요. 이 사건이 8장에서 9장의 기적 사건의 핵심인데 이런 모습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다라 지방의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모습인 거죠. 그것의 예고편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먼저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2절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그죠? 어찌 보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문둥병을 치료받는 것일 텐데 그는 자기 문둥병 치료보다 자신의 문둥병과 관련된 그 주님의 주권적인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졌다는 그 사실은 구약의 규정에서 보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 부정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지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지지 않아도 그냥 명령만 해도 될 뿐이에요. 그런데 만지세요. 왜 예수님은 그를 만짐으로 치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짐으로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그를 정하게 하신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모습은 구약의 제사장들을 능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건은 악한 영들의 권세에 잡혀있는 그 사람을 악한 영들의 권세를 제압하는 예수님께서 그 영들을 물리치시고 영적인 부정을 완전히 정결케 하시는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나병 환자는 제의적으로 아주 부정한 자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기적은 이 나병 하면 한센병이잖아요. 근데 당시 성경에서는 이 나병 환자는 격리됐어야 했어요.
이 피부병을 보고서 진찰하는 건데 피부에 이상한 것이 나면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는 격리되어야 했었고 제의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에 나아올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보면 그 환자를 만지잖아요. 그 만졌을 때 손을 댔을 때 그 사람의 그 부정이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마치 우리가 죄의 투성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사건의 예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한 자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지금까지 부정할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었지만 이제 깨끗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닌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제 떳떳하고 자기는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몸과 마음뿐 아니라 사회 관계까지도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산상수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5장 3절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과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육체와 삶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이 온전한 삶이 되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마음과 온몸을 다 치유하는 온전한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5절에서 13절은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기적 이야기인데 당시 백부장은 로마 군단의 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에요. 로마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에게는 직접 찾아가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찾아온 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주님이라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거든요.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백부장이 종을 고쳐달라고 애틋하게 부탁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백부장이 종과 아주 호의적인 관계였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고쳐주겠다고 했을 때 그 백부장의 답이 놀라워요.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말씀으로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자세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온전한 믿음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온전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그것을 지금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인들이 묻지도 않고 가득 채웁니다. 6항아리 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해변의 그 가버나움 쪽이죠.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약해서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함께 있죠. 하지만 이들은 거의가 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요, 구약부터 약속되었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0절에서 12절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시죠. 그런데 그 칭찬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 이스라엘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사람들의 마음이 심란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천국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확실하게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구약에서도 사실 그런 걸 다 선지서에서도 그걸 다 보여주고 있었고요. 여기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7절은 베드로 장모인 그 유대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고친 자들,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 고쳤죠.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이 부탁한 그 하인이 병들어서 그렇게 고쳤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대 여인입니다. 지금 왜 하필이면 유대 남자가 아니고 유대 여인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 남성이 가장 그들을 대표하는 데는 적합하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여인들을 숫자에도 치지 않을 정도로 좀 그랬죠. 그들의 관념 속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도 유대 여인을 지금 고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되자마자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도 크겠죠. 그리고 18절에서 22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나를 따르라.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에서 첫 번째는 어떤 서기관의 이 말과 관련이 있어요. 이러한 태도는 훌륭한 것이고 칭찬할 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서기관의 이러한 태도 이면에는 인간적인 동기가 들어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서기관은 속으로 이 선생님만 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숨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만 쫓으면 내 앞길도 순탄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그를 따라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불편함이 따르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 서기관이 생각하듯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함. 지금 나를 봐. 지금 나는 제대로 거할 처소도 없어. 그래도 좋으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친상을 당한 어떤 제자의 그 청원이에요. 지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가겠다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하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 조건을 다는 그런 경우를 거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조건 없는 따름, 무조건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 그걸 요구하시는데 지금 뭔가 핑계거리가 있다는 그 자체를 거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다른 어떤 세상적인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것도 우선될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런 거 무시하는 분 아니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면 그럼 위배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문맥은 어떤 조건을 따질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하는데 조건 따지는 건 안 된다 라고 거부하신 거죠. 그리고 22절에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은 이 앞에 죽은 자들은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이 뒤에 죽은 자는 문자적 의미에서의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뒤에 이 죽은 자에서는 복수를 사용했어요. 만약에 아버지만을 얘기했다면 단수로 써야 되겠죠? 아버지 한 분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뒤에 죽은 자는 복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닌 일반적인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적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뭔가 핑계를 대는 거. 제가 좀 지금 사업이 너무 바빴어요. 지금 그리고 정말 제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요 공부 끝나고요. 이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일을 행하거나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들어오는 거를 자꾸 미루고 핑계하는 그런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23절에서 27절은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기서 큰 놀은 큰 풍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갈릴리 바다는 잔잔한 편이래요. 큰 풍랑이 없다고 해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풍랑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기때가 12월, 1월, 2월, 3월 이때가 우기때인데 이때는 비도 자주 내리고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큰 풍랑이 자주 있었대요. 풍랑은 아주 무서운데 그런 풍랑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너무 육신이 고운한 상태로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럽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거는 이미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일단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믿음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거. 메시아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뭐 예수님과만 함께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온갖 풍랑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믿음까지 요구하셨는데 그 믿음까지 도달하지 못한 그 모습에 안타까워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천국은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 세계가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 피조 세계도 피곤한 상태를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28절에서 34절에는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다라 지방, 다른 데는 거라사 지방 이렇게 표현된 데도 있고요. 여기는 가다라 지방이 어디냐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데카폴리스, 이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에요. 폴리스는 도시죠.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10개의 히랍식 폴리스 도시인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헬라 문화가 거기 자리 잡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거예요.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싸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8장에서 주로 예수님께서는 주로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자연을 다스릴 뿐 아니라 귀신도 내쫓으시는 예수님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32절에 보면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어디 들어가 버려요.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어버렸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유대 땅뿐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돼지떼가 있었다라는 것만 해도 가다라 지방은 이방이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를 코앞에 두고도 자기들의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이 모습이
아직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